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신약성경 4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에 극한 박해가 있을 무렵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특별히 가서 그 섬에서 하나님이 장차 보여주실 모든 종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과 계시를 그는 다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러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이 먼저 이렇게 1장, 2장, 3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외워가지고 7 교회를 외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의 핵심은 교회를 예수님이 돌보고 살펴보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의 7 교회만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오늘도 살펴보고 다니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섬기면서 자칫하면 교회는 우리끼리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가 흔들리고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살펴보고 다니시는 교회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쭉 교회가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 사정들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착한 일을 했지만 너희는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점이 참 어렵다. 너희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너희 교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모든 내용을 속속히 다 파악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주님이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예민하게 보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구나. 특별 감사 기간인 것처럼, 특별 지금 공무원들이 어느 기관에 지금 검사 나온 것처럼 예리하게 매일매일 살펴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 절망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살펴보신다. 해성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다니신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의 평가를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은 잘 몰라서 칭찬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사람은 상처받을까 봐 책망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늘 불완전하고 사람들의 평가는 늘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끼리 함부로 말하거나 속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보시는 주님이 먼저 아시지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존귀한 우리 주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을 다른 사람 돌보지만 누가 먼저 돌보냐면 내가 내 몸을 먼저 돌보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부족하다, 어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내가 내 몸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예민하게 살펴보신다는 걸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해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해성교회는 오늘도 주님이 살펴보고 다니시는 교회, 우리 교회 모든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귀한 교회이다. 우리가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면 주님이 살펴보신다는 걸 깊이 인식하게 될 때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칭찬하실까? 주님이 보시는데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나 많은 부서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를 많이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에 더 잘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살펴보실 때에 제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시간을 잘 지켜서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섬길 때 주님이 지금 다 살펴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지금 서서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언제까지 와야 되는지,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의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평가하고 우리끼리 모여 다 하면 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 마치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만히 집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가만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제 옆에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계신다. 성가대, 주일학교, 교회 안에 봉사할 때 주님이 한쪽에서 가만히 보고 계신다. 이걸 계속 염두에 두게 되면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해송교회로 새해에 든든히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저희가 섬길 때 제일 중요한 우리 딜레마와 컴플렉스는 이거죠. 주님, 저는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교사를 섭외하거나 교회 순장을 세우거나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의 대화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잘 하시던 분이 중간에 관둘 때 이런 말하죠. 저는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능력에 대한 굉장한 강박관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순종을 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특별히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7절 이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말씀인데,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했다. 오늘 본문에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했다. 능력이 부족하나 순종했다. 오늘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에 속한 무리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횡포와 온갖 종류의 거친 모습 앞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주님께서는 칭찬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에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큰 순종을 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요절은 바로 이 8절 말씀의 중간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변변치 못한 능력을 가진 이 조그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능력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었다. 그렇게 모자라 보이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같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 말씀 다 지키고 그 이름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지금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한참 동안 깊은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편안해지면 헌신하겠다.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직장이 좋고 훨씬 더 모든 환경과 상태가 바뀌어지면 주의 나라 위해서 크게 한번 일하겠다. 크게 한번 내가 일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은 뭘까요? 내가 지금 어려우면 못한다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거는 극도의 세상적인 평가입니다. 세상은 그거죠. 힘센 자가 큰 일을 감당하고 몸 약한 자가 작은 일을 감당하거나 못한다. 근데 성경의 방법은 뭐냐면 몸 약한 자가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큰 일을 감당한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대단한 자가 교만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허당이다, 허당.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교회가 크기도 작고 실력도 없고 부족함이 그런 많은 이런 교회,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 정말 조그마한 교회들 중에, 변변치 못한 교회들 중에, 대단한 인물도 없는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가 오히려 큰 순종을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많은 교회 소식들을 들을 때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을 최근에 만났는데요, 인천 쪽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인천 중에서도 화려한 인천이 있고 좀 옛날 인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옛날 인천에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본인 교회가 작고 우리 교회 비슷한 교회였지만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월급 받는 수준이 이 지역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미 군단처럼 11조를 조금 하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얼마 안 되는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 예산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분이 그 전에 부목사로 일했던 다른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큰 부자, 어느 그룹 회장이 있다거나 그 교회에 대단한 부자가 있다거나, 이런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복잡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 대단한데,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줄 알아? 이러한 식의 아주 대단한 인물들, 그런 교회가 오히려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죠. 교회는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외딴 시골에 있는 교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거의 공부도 못하시고 거의 여러 힘들고 어렵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들, 자칫하면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 화려한 교회와 비교해서 부족해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데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 지역에서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회 어느 교회가 세종시도 저희 노회에 속해 있는데요, 세종시의 어느 그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한 40명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볼 때는 40명밖에 안 보이니까 좀 힘들 수 있겠다, 40명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더 하고 있을 때에 두 번째 말이 반전이었습니다. 전교인이 40명인데 수요 예배 몇 명 나오냐면 40명 나온답니다. 주일 오후 예배 40명 나옵니다. 금요 철야 40명 나온다. 11조 40명이 한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봉사할 때 40명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말을 듣다가 다 기가 죽어서 목사님 교회가 더 대단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40명 교회가 뭘 하겠나,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 이 40명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40명 교회가 매번 다 나오고 다 헌신한다니까 오히려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떤 큰 교회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그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졌을 때 큰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분위기가 큰 순종의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저의 능력을 헤아립니다. 쩍하면 지갑을 꺼내가지고 현금이 얼마 있나 자기 지갑을 확인하는 것처럼 걸핏하면 우리의 능력을 자꾸 펴봅니다. 우린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달란트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살펴보죠. 매일매일 지갑만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구태여 자꾸 세어보는 것, 이건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적으니까 우리 일을 못하겠지,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이고 사탄의 술책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못하지,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좀 주셨으면 일할 텐데 능력 안 주시는 주님께 원망합니다. 능력 좀 주셨으면 저는 많이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능력 안 주셨으니까 일 안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올해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의 얘기는 하나님께 자꾸 짐을 떠밀리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을 핑계하면서 계속 우리 무기력하다, 계속 무능력하다, 작은 능력, 작은 순종, 큰 능력, 큰 순종. 나는 작은 능력이니까 작은 순종이면 끝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세상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우리만의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게 되면 주여 제 능력이 작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능력이 작으나 이 정도의 각오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작으나 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능력이 작으나 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몸이 아프나 활발하게 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돈이 별로 없지만 주를 위해서 올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 순종하여 대전의 2300개 교회 중에서 가장 순종 크게 하는 해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매우 불안정합니다. 건강, 남편, 직장, 환경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저울질을 합니다. 오늘 말씀, 나의 능력을 앞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이 많았지만 이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이 적지만 이것 때문에 순종을 지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온갖 철학적인 지식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자기도 웬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식으로 한번 겨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버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아테네 지역에,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했는데요, 아테네 지역 철학적인 도시에 가서 철학적인 얘기 좀 하려고 했다가 결국 전도하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철학으로 승부하니까 아덴 지역은 열매가 없더라. 내가 앞으로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능력을 의지하려는 것들, 나의 학벌을 의지하고 나의 돈을 의지하고 나의 달란트와 나의 경험과 나의 나이와 나의 모든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오늘 아침에 다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순종하고 그 힘으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힘을 다 빼시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2019년도에 경건일지를 꾸준히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권사되고 싶은 분들, 장로되고 싶은 분들 경건일지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사분들 나는 배움이 짧고 뭐가 부족하고 경건일지 매일매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능력이 어디서 뿜어져 나오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와 거리에서 나옵니다. 주여 내가 1년 동안에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공예배 참석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 소망은 교회가 숫자나 재정으로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생활을 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성가대가 어떻게 은혜로운 성가대가 될 수 있겠느냐? 성가대원 전체가 경건일지를 작성하면서 은혜 앞에 몸부림치면서 성가대 쓰면은 작은 성가대가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모든 종류의 저희들의 생각, 인간적인 환경과 여건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약할 때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뭔가 위기 상황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능력이 작은데 그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내가 약할 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할 때 자랑하죠. 나는 건강해, 나 직장 되게 좋아, 나 돈 참 잘 벌어, 나는 정말 훌륭해, 나 학벌도 좋아, 난 다 스펙이 좋아, 막 이런 걸 자랑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럴 때 능력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은혜가 부족할 수 있죠. 교만하니까.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을 계속 자랑합니다. 나 부족해. 나 능력이 적아.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약할 때 은혜를 주셔서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믿음 안에서 비전과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믿음도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반전의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일 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교회 가운데 큰 능력으로 우리 해성교회가 제2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이 환경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렵지만 내가 인간 빌라델비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하지만 우리 해성교회 1년 동안 제일 크게 순종할 수 있도록 제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작은 능력, 무능한 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작은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구해서 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주님께 다 고백하고 그러니까 은혜 주시어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1년 동안 구하게 되면 일꾼들이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은혜의 대반전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작은 자가 작은 일 한다. 세상적인 원리와 논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작은 능력, 나는 작은 능력, 작은 힘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면 마치 오병이어의 축복처럼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였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형편 가운데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풍성한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큰 순종한 것을 보며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능력이 작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작기 때문에 변변치 못하게 순종하고 변변치 못하게 쓰임받을 것처럼 낙심하고 침체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데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크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모든 교회 안의 중직자들에게 먼저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나의 능력으로 침체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판단과 평가를 오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작은 능력, 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부서마다 능력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구해서 더 크게 순종하는 믿음의 비전과 야망과 비상할 수 있는 하늘의 큰 축복과 영광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먼저 기도할